이러한 복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행복하게 만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제 풍성하고 또 이제 내가 살 뿐만 아니고 내가 있는 가정과 현장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고 또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도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그냥 어쩔 수 없는 한 시간, 피곤한데 어려운데 그냥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한 시간 되지 말고 이 시간이 여러분 가장 축복된 시간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오늘 영적 전투의 현장에 내가 있다. 내가 눈 뜨지 않으면 이 시간 나는 죽는다. 나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이런 이제 결기에, 그런 결투의 시간이 돼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그냥 구경꾼으로 온 게 아니고, 여러분 방관자로 온 게 아니고, 그냥 어떤 내 식분으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모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응답을 받을 자다. 여기에 대한 전투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투의 현장임을 알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시다. 자, 기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이 앞에 적어놓은 것처럼 24시 기도 캠프의 축복을 누립시다. 캠프라는 것은요, 지역을 장악하는 거예요. 지역을 정복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흑암의 재앙의 현장에 이제 그리스도의 빛은 이제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은요, 사단의 종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이 복음이 들려지는 시간, 복음이 누려지는 시간, 이제 내가 복음으로 치유되는 시간, 복음으로 힘을 얻는 시간 되어지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힘을 얻으니까 어떤 사람이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져요. 깡패는 도둑놈은 사단의 종된 사람들은요, 망하게 만드는 데 쓰여요.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은 무너진 가정, 무너진 자녀, 무너진 부부, 재앙의 현장에 나가서 답을 주고 살리는 자가 되어져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 보세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배경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수준도 없어요. 그러나 복음 가지니까, 복음의 축복 가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일에 쓰이는 멋진 인생이 됩니다. 자, 여러분과 저희가 어떤 이런 이제 보배로운 자녀가 됐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건 내 의의가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이 복음을 받음으로써 오늘 안진뱅이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살아난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만남입니다.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복음 가진 자, 전도자와의 만남입니다. 오늘 저는 전도자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전도자로 여기고 저를 통해서 전달하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여서 오늘 나를 묶고 있는 안진뱅이,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나를 병들게 만드는,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고 일어남으로써 그 말씀이 나의 복음이 될 때 일어나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영적 힘입니다. 뛰어서 걸으며 이제 여러분이 이런 치유가 되어져서 영적으로 치유되어지고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삶이 치유되어져서 예배가 되는 인생입니다. 이 시간에요, 진짜 저는 늘 강조하고 강조하는 거, 여러분 전도하자, 우리가 큰일 하자, 이게 얘기 안 해요. 오늘 이 시간 소중한 것을 알고 예배만 성공해도,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붙잡기만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기만 해도 우리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 문제가 뭐지? 이걸 발견해야 돼요. 내가 예배가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진짜 내가 이 예배의 말씀을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되고 있다고 하면은 그쪽 보 누리면 되고, 내가 점검해서 내가 예배가 안 되고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왜 안 되지? 딸리는 나를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 해서 예배가 될 수 있는 성도로, 예배가 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 식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남은 인생 얼마 살줄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 복음으로 진짜 이제는 우리가 찬양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진짜 평안한 행복한 인생이 되잖아요.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증인이 되어지니까 10절에 보면 뭐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가 복음 붙잡고 치유되어지니까 그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요, 이제 4장의 이후에 보면은요 5,000명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이제 복음의 축복 여러분 누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 백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고 우리 부모들 물론 육신적으로 돕고 살리는 것이 이제 그 돕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부모들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 가도록 자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 단점 허물이 있어요. 돕는 배필로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이런 중요한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6월 달은 호국의 달이라고요. 이제 그 호국은 뭡니까? 나라를 지킨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기에서 위험에서 어려움에서 재난에서 구한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 독립운동한 사람들 그 막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그런 이제 그 나라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이고 헌신했던 분들로 인해서 그리고 또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구가 됐고 재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자기 생명을 바쳐서 나라를 전쟁에서 자기 생명을 드림으로써 지킴으로써 나라가 지켜진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이제 그 영적으로 어려운 이 민족에 진짜 복음 가진 자들의 기도, 그 지도자들의 헌신, 그것이요 이 나라가 지금 이만큼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 이 나라가 10대 대국이 되어질 만큼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켜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런 재난의 시대, 재앙의 시대에 우리 가정이 재앙의 현장이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셨는가? 이런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우리는 큰 능력이 아니어도 우리는 큰 성공이 아니어도 복음 갖고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지역과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한다고 하면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안주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여 주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는 돕는 자가 되고 협력하는 자가 되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작은 일이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기도는요 헛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라. 우리가 지금은 어렵고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진짜 우리의 기도는 생명 있는 기도, 하나님의 언약 가진 기도, 세계복음을 위한 기도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계시다는 것.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루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에 이끌려 살지 말고 오늘 또 복음 따라 말씀의 흐름 따라 기도의 흐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의 흐름 따라 살면은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의 인생은 피곤치 않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일생에 오늘 이 주신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시대에 교회 이제 성도들이 이 복음의 축복을 알고 누리고 개인과 가정과 현장을 사로잡은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영적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래 관악인교회 성도들이 성도들의 기도 캠프와 이래 복음만의 헌신이 헛되지 않고 재앙의 현장을 살리는 이런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안에 흑암의 재앙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길은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재앙과 저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힘 가지고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권세는요 그 재앙의 가정의 현장을 살리게 되어지고 아무리 자녀들이 지금 망했다 할지라도
사단이 종되어져 있다 해도 복음의 능력은요, 사단의 권세를 깨고 거기에 잡힌 자를,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게 우리입니다. 복음 가진 자예요. 보라, 땅이 어두우면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여호와의 내 영광이 내 위에 머물러 있음이라 그랬고요. 그러면서 보라, 이제 나라는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빛으로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빛 앞으로 오는 겁니다.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음 주셨고,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신,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걸 놓고 진짜 기도 캠프가 되어진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오늘 여러분 가는 곳에 재앙 현장이에요, 축복의 현장으로 바뀝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세요. 오늘 또 강단의 말씀, 기도 캠프, 기도 누리는 성도, 이래 기도 누리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복음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겁니다. 나의 무능을 버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나의 한계를, 나의 절대 무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요, 핑계대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세상은 커 보일 것입니다. 나는 어떡하지?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당당하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우리 여러분 가정 현장, 직장 현장, 사업 현장, 여러분 당당하게, 확실하게 언약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이 확신이 흑암이 정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생각, 자꾸 내 현실, 내 상황만 보고 그동안 있었던 그런 상처나 그런 피해의식이나 열등감이나 그런 막 그냥 공황장애나 이런 것 가지고 막 그냥 또 사단은 그걸 노려요. 우리는 해방된 자입니다. 우리는 벗어난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예요. 이 어마어마한 배경 가졌는데 이것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누릴 때요,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확신 가지고 이제 골리앗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갖고 여러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고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이제 6장 이후에, 창세기 3장 6절 이후에 모든 사람 하나님 떠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게 세상입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사단이 장악된 현장에 이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한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이 관악인말교회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생명을 전달하시려고 플랫폼으로, 망대로, 안테나로 세우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미션을 내가 붙잡고 이제 흑암 현장으로 여러분 한 주간 현장에 파송받기를 바랍니다. 나의 현장에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은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은, 에스겔아,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가서 전달해라. 자, 이 뒤에 뭐라고 했어요? 24시 기도 캠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는, 빛을 누릴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광선이 발하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 그리스도의 빛은요, 치유하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 이름의 권세는 뭡니까? 이제는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그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제 오늘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이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뭡니까? 나는 절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건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삶, 새로운 중심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옛사람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미션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약속하신 성령 충만에서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사단은요 자꾸 문제 보고 사건 보고 거기에 잡히게 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10가지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출애굽을 했어요. 막상 이제 홍해 앞에 오니까 뒤에 보니까 홍해 이제 그 이스라엘 군대를 따라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는 바로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 이런 때 또 불평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불평하고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갈등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와서 문제 당할 때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한 주간 여러 가지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내 자신 때문에 아니면은 경제 때문에 아니면은 사람 관계 때문에 아니면은 가족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 문제 있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 고백이 이제 그 사단에게 속지 말고 이제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요 이제 우리의 무능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역사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이르게 되어진 것은 사도행전 1장 14절 그 기도 캠프가 되는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어인이 지킨 줄 알고 이제 그 뭐 죽음이에요. 그것은 다니엘이 이제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줄 알면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기도 캠프가 되어질 때 그런 다니엘을 속이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단의 권세가 정복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에게 천사를 파송해서 보호하십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기도하는 현장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기도 캠프라는 이 절대 도전의 언약을 붙잡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승리하겠다. 그리스도의 권세로 정복하겠다. 시험관의 초월의 능력으로 이제 성공하겠다. 이런 이제 응답에 여러분 믿음 갖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과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37 치유 썸밋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진짜 이제 이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후대 살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전도 세워지고 시스템도 세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기도로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걸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안진뱅이를 붙여주시고 절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기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예배해 둬야 됩니다.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결국은 물고기 물떠나면 죽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는 죽어요.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오늘 또 말씀의 예배가 안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 계시록에서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 같다 아무 힘이 없어요. 기도가 됩니까? 예배가 됩니까? 누림이 됩니까? 늘 뭐 인생 한탄하다가 염려하다가 근심하다가 마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이런 힘없는 인생이 아니고 진짜 이제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가 우선되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말씀 붙잡고 평일 예배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내게 뭐지?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 기도의 축복 가지고 모든 현장에 흑암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이 이 언약을 여러분이 꼭 붙잡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주신 축복이에요. 말씀입니다. 미션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든 돈을 벌든 내가 어딜 가든지 내 가정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사명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내가 중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내가 막 여기 관악구에 살든 동작구에 살든 내가 뭐 그냥 이제 부천에 살든 내가 어디 살든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런 미션을 붙잡고 여러분 이제 그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전이 뭡니까? 언약과 미션을 붙잡은 자에게 기도에서 응답받을 제목이에요. 그래서 일대지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일대지 보면은요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 기도의 이제 그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이번 주 여러분과 저희가 실천할 부분이에요. 그게 미션이에요. 그러면은 세 번째 대지는 내가 언약과 미션을 붙잡은 나에게 이제 그 기도에서 응답받을 제목이 세 번째 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아라.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정리해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미션, 이제 그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고 여러분이 준비하고, 그리고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은 성도가 기도 캠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이 복음 주신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이제 거기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 캠프의 시간을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시간,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시간이 이제 여러분 꼭 나에게 이제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아침, 점심, 저녁에 내가 그 축복을 가지고 누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집중하는 기도 캠프입니다. 내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미션을 붙잡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오늘 또 복음 받을 자를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는 뭡니까? 내가 여러 사람 만나는데 그 만남이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역에 산다, 대방동에 산다, 어떤 금천구에 산다, 내가 어디 살든지 이제는 내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붙잡으면요, 만남이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이제 문제와 사건을 문이 막힐 때 여러분 이제 원망 대신에 뭘로? 기도 제목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제는 기도로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리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을 정복하는 자예요. 기도로 여러분은 그 현장에 주역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소리를 그냥 아는 소리, 또 들었던 소리가 아니고 이 주간, 이제 이 시간, 또 이제 붙잡은 말씀이 한 주간 우리 생활하는데 여러분이 꼭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가정과 또 이제 나와 가정과 업과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 캠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그 시간, 기도 캠프하는 시간에 산지가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14장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은 이제는 거기에 이제 어디입니까? 롯이 있던 곳. 그 전쟁에 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이제는 그 집에서 길리우는 가병 318명,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기에 이제는 진공을 당해서 이제 그 롯의 자기 이제 조카지요. 조카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이런 군사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이제 그 잡혀간 롯을 해방시키게 되어집니다. 그 318명이 그런 이제 가병이라는 것은 단을 쌓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도록 그 기업에 그 현장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건 절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다니엘이 죽음 위기에서 기도 캠프의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울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22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여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제 위기 재앙의 현장에 기도 캠프는요, 그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정복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시간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캠프가 여러분이 새로운 이래 인생의 시작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고 이 축복을 여러분이 확인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는 일이 도구가 되도록 기도해서 진짜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그 일이 도구가 되도록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가족을 놓고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만남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는 이런 응답을 체험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 완전한 복을 누리고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 팀이 감옥 현장에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 기도 캠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손발이 매였어요. 옥문이 닫혔어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원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갑자기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난 거야.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지고, 이것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진짜 영적 사실, 영적 배경, 영적 축복을 알고 오늘 또 우리가 속지 말고 이제 기도 캠프가 되어져서 이런 이제 여러분 먼저 나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이제는 확신한 이 언약 가지고 이 축복을 누려서 이제 여러분 이제 그 기도 캠프를 가졌던 자들의 그런 응답과 상황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으로 이런 증인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기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개인의 불신앙이 떠나가고 24시 기도 캠프가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최고의 적이 뭐예요? 예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병 중에 병이 뭡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안 담아져요. 그러면 그게요, 사단의 밥이 됩니다.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사단의 심부름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원치 않잖아요. 오늘 또 여러분이 진짜 이제 24가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예배가 되는 것이고 이제 내 무능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절대 가능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영적인 힘이 얻어져서 승리하게 되어져요. 창세기 41장 38절에 기도 캠프하는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런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 증인되어지고 현장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가정과 업에 재앙이 떠나가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가정과 여러분 업에 재창조의 역사.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게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도록 그런 재물과 그런 이제 능력과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또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누리는 영적 힘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능력으로 여러분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예배로 기뻐하는 사람, 기도가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전도를 기뻐하는 사람, 이런 행복한 성도가 되어져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승리해서 전도 캠프로 이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흑암의 현장에 흑암 세력이 정복되게 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2절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그게 재앙 현장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곳에 기도 캠프가 되는 그 현장에 오늘 3장 6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3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한 주간 여러분 힘없고 확실하게 일어서서 승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래 사탄의 종이 되어져 이끌려 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 이제 우리의 성도들이 기도 캠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풍성히 행복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지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